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벌써 32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 도심에서 저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자의 탄환을 맞고 죽어가던 거의 같은 시간에 또 한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실 그의 죽음의 소식은 케네디의 죽음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요, 변증가이며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옥스퍼드대 교수 C.S. 루이스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3년 전에 그는 그의 나이 50대 말에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이 아내의 죽음으로 그녀와 먼저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더랬습니다. 영국인 C.S. 루이스가 미국 여인 조이 그레샴을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여인은 이미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루이스 교수는 그녀의 병을 알고도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시한부 사랑을 나눕니다. 알고도. 그래서 58세에 결혼하여 4년간 부부로서 사랑을 나눈 것이죠. 마침내 이 C.S. 루이스의 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45세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내가 죽은 후에 루이스 교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유명한 졸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는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무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아픔 후에 C.S. 루이스 교수가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처럼 안타까운 현실, 고통스러운 아픔도 없죠. 또한 죽음에서 예외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느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마감한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믿으면 종국에는 찬란한 영광의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의 구조자가 되어서 세상에 숨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텍스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신들린 여종과 간수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빌립보에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 때 자유도시로 지정되어서 자체적으로 정부와 법률을 갖는 것이 인정되는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천연의 항구가 있었고 로마가 만든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해서 아드리아해에서 중동까지 뻗어서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역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했고 결국 이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하는 그야말로 우리 최대의 영혼 구조대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혼 구조대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데토 에이오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습관대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며 라는 뜻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보십니까? 신문 보십니까? 인터넷 보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눈 뜨자마자 담배부터 태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마신답니다. 빈속에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데.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습관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와서 관례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람직한 습관이냐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냐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평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이들을 봅니다. 즉 중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박이 뭐라고? 도박 때문에 가정을 박살 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취미생활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낚시에다가 온 돈을 다 드립니다. 휴일만 되면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낚시를 하러 떠납니다. 골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다 골프공으로 보인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큰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도 관리한다고 이제 굉장히 또 강하게 또 하시고 또 이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또 비유 맞춰야 되고 딱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목사님들의 서러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하고 영적 생활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당구 좀 같이 치자고. 하나도 못 친다고. 그래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자기네들이 다 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당구를 한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80, 이제 100까지 이렇게 쳤는데 100 정도 이렇게 딱 칠 때, 근데 갑자기 아내가 밥을 딱 차려주는데 아내가
그 반찬 그릇하고 이제 국그릇하고 밥그릇에서 당구 각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치지도 않았지만 지혜롭게 제가 동료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사역과 가정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이 어딕션, 이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못 고치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습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의 습관을 특별히 3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자세히 보면 먼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습관으로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안식일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에 나온 여자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안식일이 되어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하려고 갔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일 지키는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일 성수의 습관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 지키는 습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강론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틈을 봅니다. 그렇다고 뭐 다짜고짜 앉자마자 예수를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밖에 안 됩니다. 뭐 분위기를 잡아야 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한다고 다 됐습니까? 안 되죠. 마음을 막으면 못 듣습니다. 처음에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표시 나지 않게 천천히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돌아가 보면 뭔가 찡하게 남습니다. 한 2주 전에 제 아내가 ESL에서 친하게 지낸 그 두 분을 봤습니다. 교회도 뭐 한 번 온 적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두 사람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뻘쭘하니까 자기네들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가진 지 몇 년 됐는데 저기 남편분한테 얘기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 아내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느낀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뭐 안 나오지만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는 예수 천당 불신종 뭐 악취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돌아가 보면은 오히려 반감밖에 안 생겨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꼭 뭐 작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소개해 주길.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영혼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파수꾼은 영혼의 구조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제가 서울 상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가 아니라 서울에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울 상대를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침례교 교단신학교는 대전에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물론 공부도 많이 또 싫어했고 그런데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오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학도죠.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서 제 동생은 이제 서울 인류대 또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자존심 다 버리고 동생한테 영어 하나씩 다 배우면서 영어를 딱 배울 때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늦게 하면 습관을 늦게 잡으려면 어려운 거라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학까지 와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공부하는 것은 니들 마음인데 아빠는 나중에 영어 공부하느냐고 굉장히 어려웠어. 나중에 유학 공부하느냐고. 이 작은 아빠는 조금만 공부해도 뭐 토플, 뭐 토익 그냥 만점 받고 막 그랬는데 아빠는 몇 년 동안 공부해고 겨우 이제 유학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늦게 공부하면 힘든 것이다. 습관 잡아야 돼. 사실 그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습관을 기르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 굳어집니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합니다. 또한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읽게 되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습관을 중단하려면 그 습관을 차츰차츰 쇠퇴시켜야 합니다. 만약 열흘 이상 잠만 잔 사람이 갑자기 걸으면 발이 매우 약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습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많이 그리고 자주 되풀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 습관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돌을 트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이게 보통 어려워야 말이죠. 놀던 습관이 붙어서 도대체 뭐 가부좌를 틀고 뭐 묵상을 하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안 돼서 이 보따리를 싸들고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한마디 부탁하는 말이, 그래 가게.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날 좀 도와주고 가게나. 뭡니까? 그러자 그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뒷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나무 5그루가 있었는데 1년 된 나무, 2년 된 나무, 3년 된 나무, 4년 된 나무, 5년 된 나무가 차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저 나무를 좀 써야 되니까 자네 저 나무들을 좀 뽑아주고 가게. 뭐 그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 제자가 원래 좀 힘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 된 나무는 잡고 뽑으면 그냥 쑥 딸려옵니다.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2년 된 것은 조금 어려웠지만 몇 번 용을 쓰니까 쑥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된 것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고 뭐 어깨로 막 씨름을 하니까 짬이 쫙 났습니다. 4년 된 걸 뽑을 때는 스승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힘을 썼습니다. 그 다음 5년 된 나무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됐네, 가도 되네 이제. 근데 자기가 뽑았던 1년서부터 4년 된 나무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죽을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뽑아주었는데 안 가져가실 거면서 왜 일을 시켰을까? 땀을 닦으면서 시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 가지고 온 습관을 1년도 안 돼서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다니. 4년 된 나무 하나 뽑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스승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교훈은 오래된 습관을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의 뜻을 쫓아서 더욱더 습관을 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다 그래요. 성경도 안다 그래요. 또 믿음이 뭔지도 안다 그래요.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싶습니까? 거기에 시간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열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영적인 습관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까? 매일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하면서 자기의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의 구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의 구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훈련을 받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911 그 레스큐 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911 이 구조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몇 주 훈련 받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아니면 몇 달 훈련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구조대가 몇 단계로 나누어 있어서 이 고급 구조대가 되려면 6년에서 8년간을 공부하고 트레이닝해야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PhD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이 폭발물 제거 위험부터 별의별 것을 다 트레이닝 받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외워야 할 것도 많고요, 실습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듯이 철저히 훈련받지 않고 911 구조대로 나선다면 남의 목숨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이죠. 밧줄도 탈 줄 모르면서 난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내려가다가는 죽기가 딱 십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목숨을 구하는 구조대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찌 훈련이, 공부가,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밧줄을 던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디스플린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 받았으면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알았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요, 입이 둔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안 것인지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훌륭한 테니스 선수라면, 아니 훌륭한 골프 선수라면 그 사람은 중급 선수를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살, 5살 되는 아이들에게도 테니스 기초, 골프 기초를 잘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프로가 계셨습니까? 어떤 단계의 사람을 만나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습니까? 911 구조대가 수많은 상황을 만나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정말 있으신 건 맞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여자에게는 여자답게, 상전에게는 상전답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근데 왜 이렇게 전했을지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오늘 보면 4절에서 적지 않은 귀부인의 권함을 받고,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헬라인이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정한 젠타일, 이 헬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 주이시들 있잖아요. 케밥 이렇게 머리에다가 다 하고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거 알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도 알아? 이것까지 전하고 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고 하는 그 30살 청년이 메시아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부인이 돌아왔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귀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당시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주로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요세푸스의 문헌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참으로 많이 경멸을 했는데 배우자를 구할 때만큼은 반드시 유대인 여자를 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일할 것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매일 먹고 파티 열고 춤추고 놉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가운데서 즐깁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헬라 여자들과 즐길 때는 좋았는데 막상 결혼을 할 때는 배필될 사람들의 순결을 의심하면서 걸어했습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순결한 깨끗한 유대교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자, 귀 부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그냥 전해졌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연마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새로운 삶,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 공부할 때 제가 항상 CWT, Continuing Witness Training, 전도 대지법을 해가지고 이게 전도 대지법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사실 그 내용이에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점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뼈대로 알고 있어서 물론 이게 다리전도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CCC에서 나온 사형이라든지 어느 것도 다 좋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먼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뼈대를 가지고서 전할 수 있어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제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시다라면 정리가 안 된다라면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공부를 못한다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따로 신방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관을 극복하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따라요. 사탄의 방해 공작도 많이 있고.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밧줄을 한번 던져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난관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전도를 해본 분만이 난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수감사절 이전에 4개월 동안 120일 전에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하고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전도 대상자 온 사람이 4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전도가 어려운 거 여러분들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따라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잘 다니게 하던 교회를 오늘부터 금지 그렇게 선포하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난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한국에서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아버지가 계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러분, 이 중독자, 어딕션 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온 가족 전체가 다 고생하고 정말 암담합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여동생을 그렇게 때렸대요. 그렇게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시절을 보내다가 20대 중반에 제 친구가 20대 중반에 그때 아버지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만 소천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심한 바이폴라 이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그것 때문에 수이사이드 농약을 먹고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25살 때니까 저도 25살 때였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장례식 때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동생을 신앙으로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 동생의 생이 다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1초, 1분이 지나가면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이 생명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데이브 드라베키라고 하는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이 자이언츠에서 7년간 투수 생활을 한 선수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 데이브 드라베키가 1988년도에 캔서에 걸려서 왼쪽 팔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왼손 투수인데 이 운동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수술이죠. 이 모든 사람이 다시는 그가 운동장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마친 다음 시즌에 놀랍게도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이닝을 던져서 승리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 1호부터 5일 후에 팔이 부러지고 결국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생을 포기하거나 절망감에 쓰러졌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은퇴 이후에 왼쪽에 있는 희망의 전도단 아울리치 오브 호프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1990년도에 그가 출간한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컴백,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컴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새 삶의 방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달려도 아깝지 않을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식이, 내 가족이 1분 1초를 다투어 죽어간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911 콜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먼 산 바라보듯 저쪽에 있는 불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이웃의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바라보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세미나인가 설교를 딱 들어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동물 왕국 그거를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돼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이제 각요시켰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예화를 보니까 돼지는요, 이 구조가 이제 45도까지밖에 못 본대요. 목이 그 이상을 보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늘 평생 밑에 지하만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시선이 항상 45도에 막혀 있으니까 위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맨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돼지를 반짝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세 번째 찬양에 있었던 그 시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안목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하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를,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